빌레몬스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디도서를 펴놨네요. 자, 빌레몬스 1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과거에는 말이죠. In time past. 과거에는 우리가 무익한 자였죠. unprofitable. 무익한 자였는데, 지금 now. 지금은 어떠냐? profitable. 우리에게 유익한 자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 지난 날과 지금은 차이가 있는 거죠. 지난 날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지금은 유익한 자가 되었다. 오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 우리를 죄로부터, 불법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저희는 저희가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또 모든 지체들에게 저희가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고 서로가 세워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익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또 어떤 경우 서로 해가 되지 않고 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또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빛이 되기를 빛으로서 살아가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권능 있게 또 영감 있게 경이롭게 성도들 마음속에 결합하도록 하시며 믿음과 자를 결합해서 모든 성도 은혜를 입고 저희가 무엇인지 유익한 것, 그것들 추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유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란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사람을 정의할 때 사람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경제적 동물, 호모 이코노믹이라고 하죠. 그게 에코노미쿠스라, 거기 나온 나라입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은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그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이게 이제 시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미국의 서부 개척의 방법. 전부 다 동부로, 대서양을 건너서 동부로 왔단 말이죠. 근데 서부의 이 광활한 이 땅을 개척을 해야 되는데, 서부로 어떻게 사람을 이주시킬 것인가? 여긴 산업 기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서부로 사람을 어떻게 이주시켰을 것 같아요? 금이 있다는 소문을 낸 거예요. 서부에는 금이 널려 있다. 서부에 금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알아서 자발적으로 짐 싸들고 서부로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서부가 개척이 된 겁니다. 서부에 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움직인다. 왜? 거기 이익이 있다. 사람은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 우리가 편하게 빵을 먹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빵을 파는 사람이고 고기를 파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빵을 파는 사람이나 고기를 파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편하게 빵을 먹고 고기를 먹으라고 파는 사람 없습니다. 왜 파느냐? 자기 이익을 위해 파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파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쫓아서 하는 일은 죄가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애정도, 동정심도, 의리도, 인정도 아니고 오직 개인의 이익이 보장될 때만 움직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란 겁니다. 이는 우리가 현실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독특한 사람들이죠. 이걸 성경에서 이걸 가지고 독특한 사람. 모두가 다 이익을 쫓아서 움직이는데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 따라 움직인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 이 점에서 크리스천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예외적인 존재들입니다.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서 크리스천들은 세상과 극명한 차이를 보여야 됩니다. 모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합니다. 우리는 이기심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적 동물이 아닙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기에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그 영국에 예전에 이제 대영제국 있을 때 선교사도 많이 파송이 됐어요. 그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이 중국에 외관 갔대. 그 사람 영국에서 의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뭐 중국에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게 무슨 이익이 있어서, 장사하러 갔다 그러면 어때요? 시장을 개척하러 갔다. 그건 다 말이 되잖아요. 뭐 군대가 가고, 장사가 가고, 거기 개척하러, 이건 말이 되는데,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그거 다 버리고, 거기 왜 갔느냐, 이거요. 무슨, 거기 이익이 있느냐, 없어요. 거기 가면 손실과 손해만 있을 뿐입니다. 인생의 손실과 손해만 있을 뿐인데, 왜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인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불타올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참 예외적인 사람이죠. 이건 예외지, 이거는.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고. 사람들 다 그래도 예외는 있는데 그 예외가 누구냐면 크리스천들이라고. 크리스천이 다 예외는 아니겠죠. 영적인 크리스천. 성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크리스천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불타올라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주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이 내 인생, 나의 그 모든 걸 움직이는 나의 그 모티브가 되고 그게 나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나의 리전, 이유가 되고 말이죠. 내 삶의 이유, 존재 이유, 목적이 되는 사람들. 이것을 뭐냐?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 예레미야 10장 9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왜? 하도 고생이 많으니까 예레미야가 결단을 한 게 뭐냐면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 이제 목회 안 한다 이거. 나 이제 대언자 안 한다. 나 이제 설교 안 한다 이거. 근데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물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은 뭐죠? 내 속에서 움직이는 뭐 나를 드라이브하는 뭐가 있다 이거. 내 속에서 나를 드라이브하는 뭐가 있어요. 드라이브 미. 그게 뭐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불타올랐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불타올랐다 이거. 나의 행동의 동기가 이기심이 아니라 주의 사랑, 주의 말씀이 될 때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일반 사람들 볼 때 모든 것에 손해와 손실을 입고 심지어 뭐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 명예, 권력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생명까지 잃을지라도 주를 따르고 섬기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릅니다. 크리스천들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보험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로마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며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줘야 할지니라. 우리 각 사람 무한다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며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 자기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줘야 할지니라. 성도들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존재하며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며 자기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깝게도 인간의 악함이라는 게 말이죠. 그런 말 있죠.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러죠. 내가 잘해주면 그 사람은 권리인 줄 알고 내가 그 사람 말을 몇 번 계속 들어주면 먼저 합니까? 좋은 사람 종으로 합니다. 이거 참 황당한 거죠. 좀 섬겨주려고 그래도 이런 꼬라지 보기 싫어서 못하는 거예요. 종으로 알아요. 근데 이제 크리스천들 기본 마인드는 뭐냐?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한다. 로마 15장 1절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15장 3절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한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각각이란 말은 아무도 각각 모두 다란 말이에요.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우린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하는 자들로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고린도전 10장 33절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건 경제적 동물이란 말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죠. 그들의 유익을 구했다 그래서. 그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뭡니까? 이 시간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 첫째,
나를 실족해 하는 것,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은 내 몸의 지체라 하더라도, 뭐 친구, 뭐 이런 건 말할 필요도 없고, 내 몸의 지체라 하더라도 제거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제거하는 것, 분리하는 것, 없애는 것, 치우는 것이 유익이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내는 것이 유익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내 몸에 지체 하나 없어지는 것이 더 유익이다 이 말이죠. 이게 뭔 말이냐. 병원에서 의사들은 질병이 온몸으로 번지기 전에 다리를 절단하기도 하고 손을 절단하기도 합니다. 이 히말라야 등반하던 등반대원 2명이 손과 발이 동상에 걸려서 잘라내야 됐어요. 한국까지 급히 이송을 했는데 외과 의사들이 뭐 볼 필요도 없네. 잘라낸다. 한 사람은 잘라낸다고 한 사람은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도저히 자기 손가락을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빨리 찾아와라. 2주 안에 수술하지 못하면 그 사람 죽는다. 2주 안에 그 수술하지 못하면 그 사람 죽는다. 그래, 자, 손가락을 잘라낼래? 동상을 손가락을 잘라낼래? 온몸이 죽을래? 그럼 뭐죠? 온몸이 죽는 것보다는 몸의 일부가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그게 더 유익이다, 이거예요. 이 혀에 암이 있어서 설암이라고 합니다. 혀설자 써서. 혀에 암이 있어서 혀를 자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체 일부에 암이 퍼지면 그 장기를 잘라냅니다. 이제 뭐, 나이 들면 우리 몸 한 부분씩 잘라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전에 그냥 고쳤지만 이제는 잘라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래요. 제가 쓸개 빠진 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 말인가 했더니 거기 문제에서 잘라냈다는 거예요. 쓸개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 쓸개 없어. 그 잘라내더라고요. 뭐 자궁도 잘라내고 그건 많이 들어봤는데 쓸개 잘라냈다. 왜? 몸의 일부가 없어지는 것이 온몸이 죽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두면 온몸이 다 죽습니다. 온몸이 죽는 것보다는 온몸을 죽게 하는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건 의사나 환자나 어려운 결단을, 이게 매우 어려운 결단이지만 어떤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실족해 해서 나를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 눈이라면 눈을 빼버리라 이렇게 한 겁니다. 나를 실족해 하는 것이 내 몸의 일부라도 그것을 제거하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건 다 동의합니다. 30절.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실족해 하는 몸의 지체 하나 때문에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면 누구나 자신의 실족거리를 찍어서 자기에서 버리려 할 겁니다. 여기서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결단이죠. 그렇다면 나의 실족거리가 친구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 아내라면 어떻게 해야 내게 유익한 겁니까? 버리는 것이 유익입니다. 안고 가는 게 유익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유익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며. 우리가 그냥 주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가를 치르고 주를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께서 또 이 베드로가 또 12제자 불렀는데 부르긴 했는데 급여를 줬을 것 같아요? 안 줬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면 반대로 베드로가 네가 내한테 배우니까 수업료를 내라, 튜이션 피를 내라 그래서 그냥 내라. 돈은 무슨 돈 네가 돈으로 나한테 내야지. 이래서 같아. 이게 말이 여러분 생각할 때 말이 12이지 장정 12 데리고 다니려면 말이에요. 예수님과 13명이면 한 끼 식사 해결도 장난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ባት 나가는 거 먹어도 라면 끓여 먹어도 한 박스예요. 한 번 끓일 때마다. 한 번 끓일 때 한 박스씩 끓여야 된다고. 국수를 삶아도 마찬가지예요. 한 박스씩 삶아야 돼요. 그러다가 오늘 회식 한번 하자다 고기라도 구우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 13시면 장난이 아니죠. 아무리 적게 먹는다 쳐도. 식사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아요. 이건 유지비 자체가 들어간다고. 마가복음 10장 28절에 지금 베드로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대가도 받지 않고 지금 주를 따랐다 이거지. 뿐만 아니라 자기 직업도 버리고. 이게 베드로와 제자들의 증언인데 이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주를 따랐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를 따랐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들은 직업을 버렸고 고향을 버렸고 가족들을 버려둔 채 주를 따랐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애 가장 위대한 선택이었고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29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주를 따르는 일에 치르는 비용은 그가 무엇이 되었든지 치르면 그에게 유익이란 겁니다. 내가 소유한 것, 그게 명예든 재물이든 집이든 신부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직장이든 그걸 다 잃어버려도, 내가 소유한 걸 다 잃어버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그에게 큰 유익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크고 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희생 없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제자가 되는 건 없다는 거죠. 베드로는 사도로 살면서 아내와 연애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능히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했는데, 베드로는 사도로 살면서 아내와 이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와 함께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오면 게바는 말이야, 게바는 아내와 함께 다녔다고, 내가 게바처럼 아내와 함께 다닐 권리가 없겠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들은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돌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우리는 부모에게 효성을 보여야 됩니다. 음행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고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주께서 하신 말씀하고 이 뭔 말이 조할 이룹니까? 주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광신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와 그분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나의 소유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나의 소유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건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더 낫다 이거예요. 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고 육신의 정과 욕심에 끌리지 말고 주를 따르는 것이 더 유익이다 이 말씀입니다. 둘째, 우리의 유익인 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의 유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다가 또 거다가 킹제임스 성경을 따르면 기존에 있었던 장로교 출신들은 장로교 다 버리고 와야 되잖아요. 거기서 사귀었던 몇십 년 지기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알고 지냈던 집사들도 있을 거고 친구들도 있을 건데 말씀 침내기 한번 오는 대가치고는 좀 치른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에 좀 치른 대가가 많다. 그 대가 치르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그냥 포도원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이거 공부하잖아요. 대가를 치르지 못하는 거지. 명성교회 다니면서 이거 공부한 사람도 있고요. 지금 교회 어디 다니냐 그러면 내가 볼 때 영 아닌 교회를 다니고 있어. 영 아닌 교회 다니면서 그냥 공부한다 그래요. 대가를 치르지 못하는 거예요. 기꺼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에요. 유익이에요. 제가 순복음교회 장로인데 순복음교회 장로고 뭐고 필요 그냥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거는.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유익이라고. 근거도 대가 못 치는 사람이 나중에 재산은 어떻게, 어림도 없는 소리죠. 가족은, 말도 못하네. 자기 생명, 그는, 말씀도 끄집어내지 마세요, 그래 되는 사람들은. 그런 손해나 손실도 입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거 많죠. 근데 어느 게 더 유익이냐? 계산 잘 해보라, 이거예요. 내게 유익한 것. 내게 유익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을 잘 계산해보라, 이거예요. 둘째,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가야바는 백성들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더라.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예수님이 죽어서 온 민족을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했고 그분의 죽음이 자신들에게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예언이었어요. 요한복음 18장 14절, 이제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 예수님은 살아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죽으심을 통해서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통해 죽음을 두려워하며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세상 속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범법들, 불법들이 제거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이 아직까지 말 안 죽고, 지금 예수님 연세가 지금 2020년이죠. 그 다음에 2024세, 보통 BC 4년에 태어나신 걸로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면 2024세, 이런 것들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정정해 보이신다. 그런 것들 같아요. 아직도 정정해 보이신다. 그럼 다들 예수 믿을 것 같죠? 저기 유대에 괴물 하나가 살고 있는데, 다 그럴 거야, 아마. 유대에 죽지 않는 괴물이 하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도 물론 안 믿어요. 근데 그래서 맨날 병 고쳐주고, 기적 일으키고, 주님이 계속 2000년 동안 그렇게 했다 칩시다. 2000년간 그렇게 했다 쳐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범법들과 불법들이 제거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제시가 되느냐, 이거예요. 죽음을 두려워 평생도 속박에 얽매인 자를 건져낼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건 죽음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일이. 죽음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시다면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위대한 기적들을 정기적으로 많이 일으키셨겠지만 결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음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살아계심보다 훨씬 더 큰 유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계속 묵상하고 그 죽으심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죽은 걸 왜 자꾸 이야기하냐? 세상에서 나 그렇잖아요. 죽은 걸 왜 자꾸 이야기해? 그 죽은 것이 여기는 핵심이에요. 죽음이 뭐지? 우리가 훨씬 더 큰 유익.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다. 예수님의 떠나심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주께서 죽으시는 것과 더불어 이 땅을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유익이다. 주께서 떠나지 않으시면 위로자께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신 것보다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이는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육신적이었습니다. 이기적이었고 서로 시기하고 비교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들은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혼들을 구원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의 모습이 되고 싶습니까? 복음서의 사도들하고 사도행전의 사도들하고 어느 쪽이 나은 것 같습니까? 어느 게 더 유익이에요? 주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받은 후에 그 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하고 주 예수님이 떠나고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하고 같은 사람인데 이들은 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승리자가 되었고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주의 말씀대로 주께서 떠나신 것이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몸소 자신들이 입증을 한 예입니다. 주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더 큰 유익인지 그 갈릴리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다 입증을 한 거예요. 그들의 삶이 입증을 한 거죠. 그 삶이. 예수님의 떠나심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 떠나심이 유익이다. 넷째, 설교를 통해 얻는 유익입니다. 그 설교, 하나님의 말씀 선포, 설교는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퍼블릭, 공중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대중적으로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이거 프라이빗하게 집에서 집으로 신방을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그 사도 바울은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가 선포한 주의 말씀, 그가 선포한 모든 말씀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었다. 그는 거리에서 말씀을 전했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두 다 필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설교나 개인적으로 전하는 주의 말씀이 다 유익합니다. 너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에게 보여주며 이 말씀은 설교나 성경 공부, 개인적인 영적 교제 유익을 말한 겁니다.
때로 성도들은 시장이나 가게나 식당에서 목사나 형제 자매들을 만나도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니라 밖에서 말이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 영적 교제는 언제나 유익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 영적 교제는 언제나 유익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불행하게도 무익한 교제를 나눕니다. 제가 도서관으로 애들 태우고 도서관으로 이제 라이브러리로 가는 길에 이게 지금 도서관으로 가는 길이다 하니까 애들 다 알죠. 도서관으로 가는 길이다. 이게 만약 하늘로 가는 길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만 이 길이 하늘로 가는 길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스탑하세요 그렇게. 이 길이 하늘로 가는 길이라면 이 길이 하늘로 가는 길이라면 어쨌든 이 도서관을 가려면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 돼. 이 길을 통과해야 하면 우리 집에서 이 도서관을 가려면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 돼. 이건 유일한 길이다. 이 길을 통과해야 돼. 그럼 내가 하늘로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길이 뭐냐? 물었어요. 예, Jesus is the way. 예수님이 길이다. 그럼 내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면, 내가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면, 내가 어디로 가는 길이라 이 길이 뭐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는 길이 뭐냐? 우리는 길이 뭐냐고 묻지 않는다. 길은 누구냐고 묻는다. 예수가 길이다. 그게 I am the way. I am the way to 뒤에는 뭐든지 상관없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과해서 그리로 가게 된다. 그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갈 수 없다. 아무것도. 사람들은 자기가 길을 만들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건 없다. 예수님이 길이다. 하여튼 나 틈만 나면 이 영적 교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교제를 하고 이제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밥 뭐 먹어요? 이러는 거야. 야, 이거 황당하지. 지금 내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또 다른 이제 이야기를 또 이제 계속 시작하고 있는데요. 내가 진짜 빵 터지더라고.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게 관심이 다 다르죠.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이 아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진지하게 아주 시리어스하게 이야기해도 지금 관심이 그게 아닌데 이쪽은 거죠. 그러면 그건 별 적이 없어요. 어쨌든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교제도 풍성해집니다. 서로가 유익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내가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 말을 하노니 내가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 말을 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올무를 놓고자 함이 아니요 다음을 합당한 것을 추구하게 하여 너희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항상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런 분명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기껏해서 하는 말이 믿음을 파괴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성도를 분열시키는 말, 쓴뿌리, 불평하는 말 이런 걸 쏟아내면 이런 사람들은 이 시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유익을 위해서예요. 유익을 위해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덕을 채우는 말을 해야 된다.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 그것이 큰 유익을 줍니다. 다섯째, 성령의 나타나심은 우리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고린도전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 각 사람, 에브리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7절에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셨다죠. 하나님 주셨다잖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근데 왜 이렇게 나는 성령의 권능이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게 뭔가를 힘으로 나타나지, 힘으로 나타나든지, 열매로 나타나든지, 빛으로 나타나든지, 뭐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내게 주셨다는데, 안 나타난다요. 왜 그런 거 같습니까? 불신 때문이에요. 믿질 않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구한다는 건 뭐냐? 막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막 구하죠. 막 몇 시간에 애쓰고. 저도 이게 어젯밤 좀 늦게 잤는데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도 피곤해가지고, 좀 샤워하려고 들었는데 화장실 너무 피곤해서 가만히 서 있었는데, 왜 이리 피곤할까? 근데 오늘 그런 거 많죠. 왜 이리 피곤할까? 주님이 능력을 좀 공급하셔야 되는데, 그때 착 생각이 나는 게, 그거예요. 애쓰지 마라. 애쓰지 마라. 애쓰지 말고 뭐 하라고? 안식하라. 주님 나한테 애쓰라고 부른 게 아니고 주님 내게 준 게 뭐예요? 내게 오라는 거는 안식하라고요. 그 안식하라.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그건 쉬라.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 끌어당기려고, 하늘의 능력 끌어당기려고 내가 애쓴다고 하늘의 능력이 내 안에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하나님 하늘에 있는 그 복이 내 안에 임하느냐. 애써서 얻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록된 말씀 팩트에 근거해서 내가 거기에 쉬는 거, 안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몸이 가뿐해지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체험이었어. 이거 놀라운 체험. 이게 내가 괜히, 우리도 그런 말 하죠. 야, 애쓰지 마라. 그건 네가 할 일 아니고 애쓰지 마라. 근데 막 안달복달에 애를 쓴단 말이죠. 그냥 안식하면 될 일을 그냥, 애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이에요. 애쓰는 건 불신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그냥 머리 대신 예수님, 뿌리 대신 예수님부터 그 영향을 끌어당겨낼 수 없을까, 이렇게. 그렇게 애를 마음속으로 그런 욕심을 딱 가지고 애를 쓰니까 내 안에 완전히 내 안에 내가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애를 안 쓰고 딱 내려놓고 안식을 한 때 뭐가 오는 거예요? 힘이 오는 거예요.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설교할 때 맨날 맡기라 해놓고 이게 내가 지금 무단에도 애를 썼구나. 무단에도 애를 썼구나. 애쓰기 그게 내가 그게 들려요. 애쓰지 마라. 너무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너무 애쓰지 마. 그냥 하나님께 안식하고 맡게. 왜? 주님이 그렇게 했다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는데 우리 모두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면 성령님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줍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내 곁에 계셔도 내가 얼마나 큰 유익을 얻겠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내 앞에 내 옆에 계신 것보다 더 큰 유익을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성령님을 선물로, 왜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각 사람에게 주셨겠습니까?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그 선물을 써서 섬기기 위해서요. 베드로 4장 10절에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습니까? 성경 분명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셨다고 합니다. 각 사람이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Every man.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선물,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면 그의 몸은 성령님의 전입니다. 성령의 선물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은 물론이고 모두가 유익을 얻습니다. 제가 또 우리 딸 레미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알아듣는지 잘 모르겠어요. 얘가 사람이 사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알고 믿는 것이다. 내가 애쓰고 구하는 것이 믿음처럼 보냐면 믿음이 아니다. 그거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알고 그 계시를 받은 대로 알고 믿는 것이다. 알고 믿는 것이다. 알고 믿는 것이 거의 그냥 그 사실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 것이다. 은사주의는 오순절 교회에서는 성령의 체험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체험이 아니고 성령의 선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체험,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은 믿는 자에서 말씀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일, 사역,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 1장 29절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권능에, 그분의 활동에 따라 내가 수고한다 말 일한다. 싸우며 수고하노라. 그래서 바울의 그 모든 일은 뭐에 따라 한 거예요?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 내 속에서 일하시는 그분에 따랐어.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일, 밖에서 하는 일은 내 몸이 하죠. 밖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이걸 내가 들든지 치우든지 하는 거다. 내 몸으로 하는 모든 일, 밖에서 하는 모든 일은 내 몸이 하는데 이 내 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내 몸 안에서. 그 내가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이 사실은 내 안에서 성령이 강력한 권능에 따라 일 안에 따라서 했다 이거예요. 성령을 따라 걷고 성령을 따라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령은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 내가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일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은 모두에게 유익을 줍니다. 모두에게 유익을 줍니다. 여섯째, 경건의 훈련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육체의 훈련은 몸의 건강을 위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몸에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도시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피트니스 클럽이 생기고 사람들이 거리로 가서 자기 몸을 단련합니다. 피트니스 클럽이 왜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앞에도 하나 있고 24 피트니스 클럽이 하나 있고 거기서 약간 인페리얼 약간만 3마일, 2마일, 3마일도 안 가요. 바로 위에 가면 또 있어요. 내가 이런 게 자꾸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장사가 된다는 말이지. 사람들이 이게 따라 움직인다잖아요. 장사가 된다. 사람들은 다 자기 몸을 단련한다. 어떤 사람은 하루 2-3시간 일합니다. 2-3시간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안 하면 일을 못 한다. 운동을 해야 일을 할 수 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운동한다는 사람이에요. 일을 하기 위해서. 육체 훈련, 몸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겁니다. 육체 훈련.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 4장 8절에 육체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 가들리니스예요. 가들리니스.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서 유익하며 현재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육체 훈련은 유익이 적다는 말은 없다는 것이 아니면 훈련 유익이 적다는 것은 경건의 훈련에 비해서 유익이 적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기도나 성경 읽기나 전도나 묵상이나 말씀의 교정 이런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급하면 저절로 튀어나오겠지만은 급하면 저절로 튀어나오죠. 그러나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급하면 튀어나오는 기도하고 이 다니엘처럼 하루에 규칙적으로 3번씩 꾸준히 기도하는 것 이거는 뭐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니엘의 위대한 삶, 성경에 다니엘은 하나님 인정한 3대 의인 중에 하나예요. 그 다니엘의 그 위대한 삶은 그의 규칙적이고 꾸준한 기도 생활에서 나왔다.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왕의 법이나 명령도 그의 기도하는 습관을 바꾸거나 그만두게 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명령도 그의 기도하는 습관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는 왕의 조서에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기도하는 일을 왕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게 했고 정적들이 자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그건 자기 생명을 끊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기도했어요. 예, 그것이 더 중요하게 더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자기 생명보다도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성도들에게 인내의 본으로 기록된 욥의 위대한 인내심. 그 오래 참음은 그의 타고난 기질이나 성품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가 가정교육을 어리석다 잘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극기훈련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욥이 그런 시련,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랬죠.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그 인내의 본으로 나타난 것은, 그가 평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에 충분히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연습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욥기 3장 12절에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욥의 그 영적 생활의 모든 비밀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욥 당시에는 지금처럼 성문으로 주어진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그들이 들은 주의 말씀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과 그의 후손들로부터 듣고 받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런 욥이 주의 말씀을 몸에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다는 것은 그가 평소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묵상하고 순종한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고난의 순간에 죄를 짓지 않고 인내의 본으로 서게 된 비결입니다. 주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효력이 일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것을 명령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내가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그래서 이 성경을 묵상하고 몰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익을 얻은 것, 네가 말씀을 묵상하고 몰두해서 얻은 그 유익을 하나님께 받은 계시나 조명이나 이 영적 체험들을 말이죠. 모든 사람이 나타나게 하라. 이 선한 간증으로, 선한 행위로 나타나게 하라. 내가 유익을 얻은 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유익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에 몰두함으로 유익을 얻어서 그 유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유익을 얻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것이 여러분 일상생활에 뭐가 있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점잖게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누구 붙들고도 그 이야기 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보험을 얻으면 어때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보험을 얻으면 감추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식에게도 감추려고 그래요. 왜? 내놓으라 그럴까봐. 자식에게도 감추려고 그래요. 자신이 얻은 수익률이나 연봉이나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해줘? 대충 얼마 물이고 답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급여가 얼마예요? 그럼 여러분 답을 해줘요? 목사님 그게 왜 관심 있어요? 이러지. 그걸 왜 물어요? 그러지. 예, 그건 뭐죠? 나의 프라이버시고 그건 쓸데없는데 쓸데없는 걸 묻고 있어. 뭐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은 뭐 많이 받는다고 자랑 안 합니다. 아니 얼마 못 벌어요 이러지.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월급은 많이 받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몇 푼 못 벌어요 그래요. 겨우 먹고 살 만큼 벌어요. 그게 얼마인데요? 그러면 엄청난 우리 뭐 깜짝 놀랄 만큼 얼마 못 벌어요 그래요. 전부 다 감추옵니다. 자신이 얻은 뭐 이익이 있으면 그걸 감추지. 그거 뭐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은 다 사기꾼입니다. 내가 뭐해서 얼마 벌었다는 사람 있죠? 그건 다 사기꾼이에요. 끌어들여 믿깁니다. 절대 부자가 되는 사람은 자기가 부자, 자기 혼자 갖고 있지, 남과 나누지 않습니다. 이거 투자하면 엄청 유익입니다. 하는 사람 있죠?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 그거 엄청 유익이면 지 혼자 해요. 남이 하려고 그래도, 그 별로 수익이 안 난다더라. 이러면서 막아요. 자기만 아는 정보면 자기만 독점하려고 그러지, 절대로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사람들은 보험을 얻으면 감추려고 그래요. 누구 나눌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통해 얻은 이 영적 유익은 이와 달리 혼자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내가 예수를 얻어서 예수를 얻은 것, 내가 성령을 받은 것,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나 이런 것들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프라이버시인데,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앉아서 내 말 좀 들어봐 하면서는 커피 사주면서 막 이야기해요. 제 전도하느라 커피 엄청 사줬습니다. 전도하느라 커피 엄청 사줬어요. 밥도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걸 뭐 하려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킹제임스 성경 내가 지금 왜 파는도 아닌데 이 킹제임스 성경 몇 권 팔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팔고 사주고 이거 읽어보라고. 아이고 나 참. 근데 이게 끝났느냐? 앞으로도 계속 그 짓 한다 이거지. 계속 그 짓 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가만히 있으면 속에서 넘쳐나고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은 교회 와서 지금처럼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사라지지 못할 겁니다. 누구 교제할 사람 없나 하고 지금 누구 붙들고 교제할 사람 없나 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 없나 하고 찾아요. 근데 조용히 해서 조용히 막 사라지는 거 있죠? 속에 텅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텅텅 비었다. 내 안에 텅텅 비었다 이거예요. 그 깡통 소리 나기 전에 빨리 이제 조용히 사라져야지. 깡통 소리 나기 전에. 내 안에 뭐가 없는데. 누가 와서 달라 그러면 어떡해. 그 조용히 사라지면 어때요? 왜 속에서 넘치고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엘리우를 보십시오. 욥기 32장 18절에 20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한다 그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불타오른다 그랬죠. 욥기 32장 18절, 20절, 엘리우는 뭐라고 그랬냐? 엘리우, 욥기 32장 18절. 내게는 말할 내용이 가득하며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보라, 내 입에는 구멍 없는 포도즙통 같으며 새부대같이 터지려 하는도다. 포도즙이 어떻게 되죠? 효모가 이제 막 끓어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구멍 없는 포도즙통, 막 흘러 터져 나온 거죠. 새부대같이 터지려는도다. 왜? 내게는 말할 내용이 가득하다.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강권한다. 내가 말을 하여 시원할 텐즉 내 입술을 열어 응답하리라. 니도 한마디 해봐 해서 권한 게 아니라 엘리우가 지금 터져 나오는 걸 참고 있다가 지금 그대로 쏟아내는 거예요. 그의 속에는 발효되는 포도주처럼 터져 나오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밖으로 열기가 발산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 얻은 유익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돼요.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든 향기로 나타나든 맛으로 나타나든 생명에서 나타나든 열매로 나타나든 뭐로 하여튼 무엇이든지 나타나게 됩니다. 네. 모두가 그것으로 유익을 얻게 됩니다. 모두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내가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이 나타나게 하라. 내가. 이거 하려면 지금 너무 많아서 문제. 자, 7째. 모든 성경 기록들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디모데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양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라. 모든 성경 기록. 그 성경 기록의 유익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유익을 얻지 못하는 성도는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양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매주 교회에 오는 날 성경을 한번 펴보는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성장을 멈춘 상태가 아니라 병들고 죽어가는 상태에 놓여 있을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먹는 일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더 잘 먹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은 병들었거나 잠들었거나 죽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성경에 주는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씀의 맛을 알지 못하는 이들, 말씀을 먹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하는 이들은 육신적인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말씀은 믿는 자들 안에서 효력있게 일합니다. 디도 3장 8절에 이것은 신실한 말이오다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것은 유익하다. 사람들에게 선하고 유익하다. 성경을 믿은 자들이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는데 유익합니다. 많이들이 크리스천들의 위선과 부정직함과 교회의 세속화 등에 대해서 걱정하고 비난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걱정하고 크리스천들 걱정합니다. 크리스천들도 교회에 와서 이 교회가 순결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이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 형제들이 사랑이 없다고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얻는 유익이 성경을 통해 얻는 유익, 말씀을 통해 얻는 유익이었기 때문에 그런 설교의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성도들은 먼저 자신이 변화되었는지 거룩한지 의롭고 경건한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변화시키자. 교회 지키기, 교회 갱생운동, 교회 회복운동, 교회 바로 세우기 운동, 별의별 무브먼트가 많지만, 그런 교회 세우기 전에 네 자신이나 바로 섰는지 보라요. 네 자신이 깨끗해졌는지, 거룩해졌는지, 네 자신은 네 자신도 변화 안 받았는데, 변화 안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변화시키지, 교회 바꾸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더럽고 세속화된 것은 변화되지 않는 너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변화받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변화를 외치고 성장을 외치면서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당연히 교회가 더럽고 부패하고 세속화되고 엉망진창인 건 당연하지. 왜? 그 멤버가 누군지를 보라. 그 멤버가 지금 그 일을 하겠다고 외치는 그 멤버가 그 비판한 멤버들이 어떤 사람들이 보라고요. 다 세속화된 사람들이고 육신적인 사람들인데 뭔 너무 변화야.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남들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자신이 유익을 얻고 자신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내가 변화가 되면 내 변화가 그건 다른 사람은 나타나게 그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고 그 사람이 유익을 얻으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유익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의 눈에서 성경이 멀어질 수가 없고 그의 손에서 성경이 떨어질 수가 없고 그의 입에서 성경이 닫힐 수가 없습니다. 그 유익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그걸 내 안에 거하게 했다면 말이죠. 가만히 있어도 말하겠대요. 말 좀 하자 그러면. 주님은 성경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8장 7절에 내 구속자여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주가 같이 말하노라. 나는 너를 가르쳐 유익하게 하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 내 하나님이니라. 주님 우리를 가르쳐 유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슨 손실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훗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회개복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각자 회개복을 할 때 우리가 입은 손실이나 손해나 고난이나 어떤 모든 것은 100배 이상의 이익으로 남게 될 겁니다. 주를 위해 뭔가 손해를 본 것이 있습니까? 주님으로 해서 내가 잃어버린 게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충분한 보상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선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8째, 변화받은 성도는 사회에 유익한 사람, 유익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내게 유익한 사람은 누구냐? 육신적인 성도들, 사악한 사귐, 이거는 내게 유익하지 않아요. 불경건한 사람들은 내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변화받은 사람이 내게 유익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무익한 사람이 있고 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유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한때 마가를 무익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를 내쳤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가 쓴 편지에는 마가를 내게 유익하니라, 나의 사역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그가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사도행전 15장에는 마가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격하게 싸우고 둘이 갈라져서 각자의 길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의 분열, 사도들의 분열이라고 그러죠.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진짜 짝꿍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각자 배를 타고 각자의 길로 갔다 이거예요. 마가 문제로. 교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 문제도 아니었고 마가 문제로. 그때에도 바울에게는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무익한 사람, 해가 되는 사람. 이 전도여행에 데리고 다니면 이거는 무익하고 해가 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훗날 바울은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합니다. 한때 사이가 멀어지고 서로 다투고 싸웠다 하더라도 변화를 받으면 그는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마가는 세월이 지나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자로 성장했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전에는 무익했고 해가 되었던 사람이 세월이 지나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내 자신이 그런 변화를 받았다면 더 큰 은혜입니다. 저는 가끔 예전에 교제했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지 운전하다도 가끔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고요. 누가 나한테 전화하면 그 사람 한 번만 안 묻고 그 주변 사람도 가끔 물어요. 그 사람은 어째 지냈냐. 지난번에도 한번 어떤 분 전화가 구정이라고. 나 구정을 읽고 지나갔는데 인사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분이에요. 인사 전화가 왔기에 아유 반가운 마음이었는데 뭐 남자끼리 이야기하는데 2시간 반을 통화했더라고. 나 세상에 내가 깜짝 놀랐네. 뭔 통화를 2시간 반을 했어. 나는 몇 분 안 하는 사람인데 하도 오랜만에 전화가 오기도 할 거니와 제가 보니까 그때 있던 사람 다 물은 거예요. 그 안부를. 그 사람 어떻게 지내느냐, 지금 그 사람 어디 가느냐, 그 사람 지금 한국 갔습니다. 지금 그 사람 어디 갔습니다. 그 사람 지금 교회 다닙니다. 어디 다녀? 그럼 전에 다 나한테 무익했던 사람들을 내가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의 이야기를 이제 또 물었는데, 저한테는 좀 아픈 손가락 같은 사람이 있어서 물었어요. 참으로 그 육신적인 형제였는데, 그 형제는 지금 어떻게 됐냐 물었더니만,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듣는 내가 깜짝 다 놀랐네.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그 집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와도 놀라가지고 어쩌니 무슨 일이 터졌느냐. 대체 그 집 뭔 일이 있었느냐. 그 육신적에는 20년이 더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냐. 그전에 더 나빠졌다.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듣는데 제가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아직도 변화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유익하지도 못하고 비열하고 사악하다는 말을 들을 때 숨이 턱턱 막혀요.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 미국 교회 갔는데 미국 교회에서는 어땠냐. 미국 교회 가서 뭔 문제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면 민 스피릿을 가진 놈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야비한 영을 가진 놈이다 이 말. 근데 얘가 난감하지. 그 유명한 미국 교회 목사님이에요. 큰 교회가 찾아가다니까. 목사님이 분별력은 있다, 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분별력은 있다, 야. 그 목사 분별력은 있다. 진짜 민 스피릿으로 갔는데, 문제는 왜 변화를 안 받아, 아직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변화를 안 받았고, 가는 데마다 그러냐, 이거.
근데 어떤 형제에 대해서 물었더니, 거기서 어느 교회 왔는데 지금 그 교회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기둥이 됐어요. 아이고, 기둥처럼 섬긴다. 사람이 이게 세월이 흘러서 다 지나오니까 전부 다 평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럼 2시간 반을 통화했어요. 마가 요한이 성장하고 변화를 받아서 유익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두 형제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몇십 년을 알고 지냈는데 뭐야, 아직도 그대로네. 그대로가 아니라 더 나빠졌네. 아직도 그대로는 아주 더 나빠졌네.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변화를 받아야 뭐가 되나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그 마가는 변화를 받아서 분명히 바울에게 무익한 사람이었고 해가 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끊어버린 거죠. 바울이 끊어버릴 때는 바울이 그냥 성질도 그런 게 아니단 말이죠. 다 보는 게 있으니까 자기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몹쓸 놈이다, 이거. 같이 전도 다닐 놈은 아니다, 이거. 그런데 나중에 그걸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니라 하고 데려오다, 이거죠. 이런 사람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오네시모 누구예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은 도망자신 되던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에게 편지를 주어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빌레몬 1장 11절. 그는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제 빌레몬, 오네시모는 뭐라고요? 지나간 때는 무익한 자였다. unprofitable. 지금은 유익한 자다. 나한테도 유익하고 니한테도 유익하고 누구에게나 이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에요. 변화를 받았다. 이거 변화를 받았다. 지난날의 빌레몬은 무익한 자였지만 지금의 빌레몬은 너와 내게 유익하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회개한 성도는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듯이 성도들에게 유익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는 성도, 헌신된 성도는 교회에 유익하고 모든 지체들에게 유익합니다. 그는 사역에도 유익합니다. 자, 나는 유익한 사람인가 무익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도리어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변화를 받아야겠다. 변화를 받아야겠다. 난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를 받아야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내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9째, 하나님의 징계는 나에게 유익합니다. 내게 유익한 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우리는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런 이건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이런 것을 따라서. 히브리서 12장 10절.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왜 징계하시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거예요. 주의 징계는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 우리는 단련을 받고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단련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잘못을 해도 징계가 없고 고난이 없고 심판이 없다면 그것은 자랑하거나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목사였다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과연 크리스천인지 모를 정도로 육신적인 형제. 근데 굉장히 너무나 평안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너무 돈도 잘 벌고. 그분은 이 크리스천이 받는 고난은 구원받지 못한 증표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크리스천이 왜 고난을 받냐?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신 아들인데 왜 고난 받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징계가 없다는 말은 뭐죠? 자기 생에는 그런 게 없대요. 저는 이런 사람을 예전에 한국에서는 자기는 형편없는데 자기 엄마가 항상 자기를 기도해 주기 때문에 자기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닌가 이런 감정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좀 황당하지만 근데 징계가 없다는 말은 뭐냐? 그가 사생하다 이런 뜻입니다. 징계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징계가 없다는 것은 주께서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요 받아주신 아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저의 견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화하듯 너희를 대화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주의 징계를 받는 사람은 행복한 자입니다. 주의 징계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94편 12절에 오 주여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의 법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잠언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잠언 3장 11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징계는 왜? 우리가 유익한 것이다. 내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은 유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이것은 나의 유익이다. 이건 나에게 유익이다. 고난받는, 이건 징계인지 고난인지 모르겠는데, 둘 다 유익이야. 걱정할 거 없어요. 구분한과 상관없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은 내게 유익이다.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된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뭔가를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야 된다. 고난이 유익한 것은 고난을 통해 주의 법규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풀물을 통해 믿음이 정련됩니다.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룹니다. 야고보서 3절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 줄 너희가 아느니라. 믿음의 단련은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베드로 1장 7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다윗과 마찬가지로 욥은 고난의 유익을 알았습니다. 욥기 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하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금같이 나오리라. 어떤 사람은 고난이 빨리 다가오고 속히 다가오고 이렇죠. 어떤 사람은 좀처럼 고난이 없고 그런데 어느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고난의 징계가 속히 오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금을 캐면 금에 1톤의 금을 캐면 금은 거기서 1kg도 안 나옵니다. 1톤에서 1kg도 안 나와요. 다 뭐죠? 불순물이죠. 흙과 섞여 있으니까. 그걸 다 골라내서 용광로를 집어넣어서 금을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린 나이에 병을 달고 살고 뭐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몸이 약하고 고통을 겪고 어떤 사람은 한 60, 70대 가지고서야 인생 말년에 쓰라리를 겪는 사람이고 어느 게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용광로를 집어넣는다는 말은 뭐죠? 이놈을 빨리빨리 금으로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빨리빨리 금으로 만들. 빨리빨리 뭐 지금 거의 이만큼 내가 이만큼 여기 1토에 쌓여 있다는데 이만큼을 오늘 쓸어 담아서 불 속으로 쓸어 담았다는 말은 이만큼 금을 내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일찍 앞에 있어가지고 쫙 쓸어 담겠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는 뭐는 내가 빨리 달려야 되는 거죠. 빨리 달려야 된다는 건 좋은 거예요. 올해도 어릴 때, 소생물 어릴 때 수술을 받고 막 고생을 했는데, 지금도 몸이 좀 약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거 어릴 때 그렇게 고생하고 한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다. 어릴 때 이렇게 미리 쓸어담아 단련한 것은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너를 빚으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빚어서 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다. 그래. 저도 어릴 때 고생한 게 나는 훨씬 더 감사하고 생각합니다. 늙어서 고생하면 낫지. 언제는 반드시 결국 다 만들 거면 다 뒤가요. 근데 만약 용광로를 안 들어갔다, 그거는 못 쓰는 거란 뜻입니다. 거기는 금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흙더미야. 흙이나 돌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한다면, 지금 내가 단련받고 있다면 지금 현재가 프로세스 과정이에요. 지금 내가 금으로 빚어지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이 수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을 수용을 하는 거예요. 인내로, 오래 참으로 수용을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은 내게 고생이 아니라 뭐라고요? 유익하니라. 그것은 내게 유익하니라. 우리는 이미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이 정도에서 멈춥니다.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는 저희 교회 홈페이지 딱 치면 쫙 나와요. 설교든 뭐든 글이든 쫙 나옵니다. 다음 11번째.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유익합니다. 야고보서 16절에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치를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기도 유익에 관한 글은 수많은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에 대해서 읽고 하는 것보다 직접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론이나 지식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 거예요. 그 지식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렇게 하는 기도가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를 하는 것이 많은 사람,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 기도가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 유익을 안다면 기도를 힘으로 결단코 죄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기도를 힘으로 결단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 사무엘의 말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Pray without ceasing. 우리는 중단 없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단 없이 밤낮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도들의 그런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많은 유익이 있어요. 기도는 아무 능력 없는 자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무기력한 자의 넋두리 한탄이 아닙니다. 기도는 뭐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뜨겁게 효력 있게 기도합시다. 효력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다.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섬날 때 잠깐 누구 기다릴 때도 그 쉬는 10분 기다리면 10분간 폰 쳐다보면서 셀폰에 기도하지 말고 셀폰 딱 접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계속 셀폰 쳐다보면서 올렸다 내렸다 이리 봤다 저리 봤다 그래 중요한 소식 온다고 이것 뒤졌다 저것 뒤졌다. 그래서 시간 다 낭비하지 말고 그때 기도라 해요. 기도. 차에서 기다리든 식당에서 기다리든 할 때 할 건 많죠. 근데 지금 제가 우리 애들도 그렇고요. 우리 집 보면 밥 먹으러 내려오라 그러면 전부 다 폰 들고 내려와 이렇게. 근데 황당해가지고 2층에서 내려오는데 다 손에 다 이거 들고 내려와. 폰 들고 내려와 이렇게. 이 방에서도 폰 들고 방에 나오는 폰 들고 이거 뭐야 이거 완전히. 그 예전에 한국 하면 이걸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 폰을 지갑보다 더 지금 중요하죠. 폰을 다 그렇게 섬기고 살죠. 예. 우리 언제나 이 무익한 것에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예.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헛되이 돌아오지 않도록 듣는 모든 혼들에게 믿음과 잘 결합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숨겨지고 마음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의 보고에 쌓아둘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주는 유익을 모두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게 해주시고 말씀의 유익,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 제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무지와 불신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에게 빛을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일들 주께서 주신 말씀들을 알게 해 주시옵시고 주께서 저희에게 이루신 은혜들 크신 긍휼 베푸신 긍휼들 이 주님께서 참으로 주신 것들을 저희가 잘 믿게 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잘 믿고 확신하고 그것들이 모두 다 이 삶에서 열매로 체험으로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